오늘 본문엔 3명의 소사사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의 입산, 스불론 지파의 엘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최근에 자주 봤었던 에브라임 지파의 압돈이죠. 우리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누는 기준, 이것이 무엇인지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는데요. 대사사와 소사사, 뭘로 나눈다고 했었죠? 바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과도 같습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대사사 그리고 소사사, 바로 성경에 기록된 분량의 차이이죠. 위대하다고 해서 대사사, 좀 덜 위대하다고 해서 소사사, 좀 더 큰 큼지막한 중요한 예언들이 있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게 아니라요. 내용이 많으면 대, 내용이 적으면 소입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 8절밖에 안 되는 분량이지만 무려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소사사이죠.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 이게 어려움이나 이런 기근, 이런 아픔이 있다기보다는 비교적 평안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입산을 보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다 결혼시켰어요. 일단 애초에 아들 30명, 딸 30명 낳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들을 다 결혼시켰죠. 우리 최근에 결혼하셨으니 아마 엄청 공감하실 겁니다. 결혼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결혼이 힘든 게 아니고요. 결혼이 힘든 게 아니고 결혼식이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이 사람은요, 몇 번 했다고요? 60번 한 거죠. 60번. 아들 30번, 딸 30번이니까요. 60번을 한 거예요. 압도는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손자 30명이 있다는 건 아들 40명이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죠? 나중에 손자 30명도 다 결혼하겠죠. 그들이 또 게다가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자녀와 손자가 많다는 건 기본적으로 평안한 시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 이때는 평안했더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들의 상황들을 통해 좀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어린 나귀들을 타고 다녔다.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어린 나귀들을 타고 다녔다. 이거는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은 위기 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막 적군이 쳐들어오고 막 이럴 때만 사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평안할 때에도, 우리 평화로울 때에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꾸준히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안할 때든 어려울 때든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에게 리더를 보내주시고 또 그들이 이끌어갈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외로울 때만 동행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느끼며 살고 계신가요? 기쁨도 슬픔도 기쁨도 어려움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한 우리 영가족들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하나 넘어가자면 9절을 보면 입산이 딸은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그리고 또 아들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밖에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시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밖으로, 그러니까 밖으로 보내고 밖에서 데려왔다라는 말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시켰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요.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선 어떤 뜻이냐면 사사 입산이 속하지 않은, 즉 베냐민 지파가 아닌 다른 11지파 중의 사람들과 결혼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은요, 지파 안에서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굳이 외부 지파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파 안에서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 지파가 갈수록 커지니까요. 그렇죠? 외부로 출혈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자꾸 결혼하고 우리 안에서 결혼하고 우리 안에서 자손을 낳고 또 우리 가족 안에서 살아야, 우리 터전 안에서 살아야 우리 지파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입산은 일부러 다른 지파와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각 지파 간에 불신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죠? 계속 시비를 걸고 말도 안 되는 시비도 걸고 쓸데없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 서로 불신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다른 지파와 결혼시켰다. 즉 지파 간의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면서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결혼을 하면 부부 중심이고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결국은 부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은요. 그냥 부부가 하나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한 가문과 한 가문, 이 두 가문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지파와 결혼했다는 건 그만큼 아들 30명, 딸 30명이 다 각자 다른 지파와 결혼한 거잖아요. 그만큼 많은 지파들이 연합을 맺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12지파들이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우리가 한 백성이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지파는 달라도 우리는 한 자녀야. 라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사사는 별거 없네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낸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칭찬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과오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 뭐 얼마 안 되는데 뭐 과오가 있나요? 하는데요. 대왕이라고 불리는 우리 정조라고 해도 훌륭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대한 논문이 나오잖아요. 어쩌면 이 훌륭함을 이루기 위해 생긴 부작용 혹은 역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 그림자가 없어서는 이 훌륭함을 이룰 수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결국 뭡니까? 우리는 이런 어두움을 보면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어야겠죠. 그럼 이 세 명의 소사사들의 어두운 그림자, 이 세 명의 소사사들의 어두운 그림자는 무엇이었나요? 3번입니다. 안 적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두운 그림자는 무엇인가요? 정확히는 2명이긴 합니다. 우리 본문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사사 엘론은 사사로 10년을 다스렸고 그리고 10년 뒤에 장사 지냈다라는 이 정도 기록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가 되었다, 10년을 다스렸다, 그리고 죽었다.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나고 사사가 되고 10년 다스리고 죽었다. 진짜 딱 이거밖에 없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제외한 나머지 둘, 입산과 압도는 공통된 어둠이 있습니다. 이 둘은 공통된 어둠이 있어요. 혹시 무엇인지 발견하셨나요? 바로 자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했듯이 자녀가 많다는 건 분명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평화롭고 부유해야 가능한 일이죠. 우리 여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녀 한 명이 있어도 혹은 그 자녀가 커서 고등학생이 되면 여러분 식비가 얼마입니까? 그죠? 근데 자녀가 둘, 셋이에요. 셋인데 심지어 다 남자예요. 근데 막 고등학생, 중학생이에요. 한창 성장기에 그 어마어마하게 먹어대는 그 양. 여러분 자녀가 셋이어도 식비가 얼마겠어요? 근데 자녀가 몇 명이요? 자녀가 60입니다. 60.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물론 이게 돈이 다르지만 지금으로 따져서 한 사람 먹을 때 10,000원이라고 쳐도요. 하루 식비가 10,000원이라고 쳐도 하루에 60만 원이에요. 이게 자녀들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이게 정도가 있지. 자식이 30명, 60명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한 가정에, 한 부부에 자녀가 30명, 60명이다. 결국 이 말은요. 아내나 첩을 더 많이 두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래 결혼했던 이 아내가 아니라 다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혹은 첩들을 많이 두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한계가 있죠. 어떻게 한 여자가 자녀를 30명, 60명씩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매년 임신을 한다고 이게 말이 된다 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지으시고 일부 일처제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 사업이었으니 그 당시에 백성들의 모습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명이 다스린 기간이 총 25년입니다. 짧다고 할 수는 없죠. 25년이면. 우리 0살이던 아이가 25년 뒤면 25살 장성한 나이가 되니까요. 하지만 3명의 사사로 25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짧다고 할 수 있겠죠. 3명이니까요. 평화의 시기를 잘못 누리면 도리어 타락의 길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면서 말이죠. 그러므로 올바른 성도는요, 평화의 시기에 찾아오는 타락을 경계해야 합니다. 타락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받을 때보다 오히려 평화로울 때 더 잘 찾아오거든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평화로울 때 타락을 경계하며 살면 주변 사람들이요, 나를 칭찬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기 때문이죠.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말입니다. 노아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홀로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땠습니까? 세상은 온통 노아를 향한 비난뿐이었죠. 그 혼자 뚝딱뚝딱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는데, 타락을 경계하며 살았는데 정작 돌아온 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큐티하실 때마다 깨달으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죠. 이스라엘뿐입니까? 온 세계의 모든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보다 무서운 것이 번영이라는 겁니다. 2024년이라고 다를까요? 대한민국이라고 다를까요? 과연 나라고 다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가요? 우리 교회에도 정말 어린 아이들이 많은데 제가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이가 먹을 것도 다 배달해 주더라고요. 다 정말 좋은 것들로 말이죠. 저 때는 정말 아내가 막 고생해 주고요. 막 이랬거든요. 다 썰어야 되고요. 다 썰어야 되고. 누가 이거 썰어서 파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근데 이러한 편리함이, 이러한 부유함이 오히려 이 사회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있죠. 만약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말입니다. 당연히 환난과 시련보다는 평화와 번영이 좋습니다. 저도 말이죠. 저도 평화로운 것이, 번영한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늘 평안하기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평화는 타락을 부르기가 쉽고 번영은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은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타락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생각보다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선교에 다녀오신 분들, 우리 이번 캄보디아 선교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선교지에 있는 동안, 또한 비행기 길게 타고 한국에 도착한 직후에 어땠습니까? 완전 천국이었어요. 선교지에 있는 동안 캄보디아 정말 35도, 36도 더위인데요. 이 겨울에, 그 더위에 정말 어딜 가도 편리한 거 하나 없죠. 우리가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도 그곳이 그냥 진짜 천국 같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매 순간, 매번. 진짜 돌아오기 싫다는 마음까지도 들었어요. 와,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고 누가 옆에서 옆구리만 콕 찌르면 은혜의 눈물이 펑펑 쏟아졌죠. 저도요. 사실 겨우 일주일 갔다 왔죠. 여러분 한 달만 해도 30일이고 1년은 365일입니다. 그중 겨우 7일 다녀온 거예요.
근데 그 일주일을 꼬박 투자하고 꼬박 온전히 일주일 내내 복음만을 전하고 살았더니 정말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정말 그곳이 천국 같았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일주일만이 아니라 7년치의 은혜를, 아니 7년이 아니라 평생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와, 난 이 마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난 이 감동을 평생 품고 살아야겠지. 그러나 그 은혜가 얼마나 갑니까? 이제 겨우 3주 지났습니다. 우리 선교 다녀오신 분들 아직도 그 은혜가 생생합니까? 아직도 옆구리만 톡 건들면 감사의 눈물이 펑펑 터질까요? 아직도 그럴 수 있죠. 아직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지난주와 같은 감동입니까?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와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도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내년 2월에 혹시 우리가 다시 선교를 가게 된다면 주저없이 목사님 저 이번에도 가겠습니다 라고 고민하지 않고 손들 수 있을까요?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예요. 어느새 그 선교의 감동보다는 이 현실의 문제와 고통이 날 감싸고 그로 인해 신음하고 허우적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그 날과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에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사명대로 지금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대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고 말이죠. 몰라서 물으시는 건가요?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건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아담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부르시며 찾으신 건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무리 먼지보다 작은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입술로 말하길 원하세요. 대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하고 살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며 우리 가족이 내가 살아왔다고 대답하실 겁니까? 내 관심과 노력이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과 능력과 물질은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2024년 3월 3일 오늘 말입니다. 다시 3명의 사사의 행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 관한 기록이 무엇이 전부였죠? 딸을 시집 보내고 아들을 장가 보냈다. 손자가 30명이었다. 역시 아들을 40을 장가 보냈으니까 손자가 30이죠. 손자가 어린 낙을 타고 다닌 건 뭐라고요? 재물도 넉넉하게 많이 모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표현들은요, 그 시기가 평화로운 시기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고 결혼시키고 재산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 결혼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는 거니까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집중은 오직 뭐였다고요? 자식을 낳고 자식을 결혼시키고 그들이 타고 다닐 나귀를 모으고 나귀를 타고 재산을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선포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죠. 노아는 열심히 심판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방주는 완성되었죠. 물의 심판이 내리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물론 우린 언제가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당장 내일이 물의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에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살았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요,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었다. 마태복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이 내리기 직전까지도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었다. 그게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제 곧 있으면 절대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날이 오는데 사람들은 그 직전의 순간까지도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자 그들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했냐?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과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전부라는 겁니다. 제가 시집가고 장가간 거예요. 우리 아들과 딸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내 딸과 아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것이 내 인생 기록의 전부여선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 책을 딱 펼쳤을 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게 전부라면 그 인생이란 과연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하나님의 질문에 그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것이 전부라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창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이 삶의 전부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율과 출산율이 낮으니까 아닌가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것이죠. 진짜 결혼과 출산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무관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좋은 아파트에, 동네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은 좋은 학군에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노후를 안락하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인생을 뜯어보면 그저 이런 것들만 전부인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오늘날은 최고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시대라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메마른 세상입니다. 물질적인 필요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그 장가를 안 가잖아요. 시집 안 가고 장가를 안 가서 우리나라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소멸된다. 초고령화 사회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내 자녀만은 내가 가보지 못했던 좋은 학교에 보내주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심정입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니까 하죠. 그래서 노후 대책이 없는 것이 이제는 사회 문제예요. 이 노인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나 스스로 나의 노후 대책을 세우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한 사람 인생의 전부라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이루었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내가 답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썩어져 버릴 것들이라면 분명 실패한 인생이죠. 내 인생을 요약한다면 줄이고 줄여서 중요한 것들만 남긴다면 과연 내 인생 책에는 어떤 기록이 남을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더라. 사실 이 사사들은 지금 그 내용이 전부잖아요. 아들이 딸이 몇 명이고 시집 보냈더라. 장가 보냈더라. 손자가 몇 명이더라. 나귀를 타고 다녔더라.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에 살았다. 이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나름 예배에 참석도 하고 헌금도 가끔씩 했다. 교회에 등록도 했다. 이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내가 그래도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갔다. 내가 주일학교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주일학교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그 학교를 세워나갔다. 내가 한 교회를 열심히 지키며 섬겼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수원동인 감사지기 여러분, 부디 한 번뿐인 인생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다 썩어서 사라져버릴 것들에 자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게 내 유일한 자랑거리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내가 사는 동네 이름이 내 자랑거리, 유일 자부심이라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 인생 기록에 가득 채워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짜 무엇이 나의 자부심이 되어야겠습니까? 천국에서 내게 물으실 하나님의 질문에 부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려면 그것이 어떤 종류여야 할 것인지, 어떤 성질의 것이어야 할 것인지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굳이 뭐 이거다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 보화로 가득 찬 내 창고를 자랑할 건가요? 하나님 반짝반짝하죠. 이게 다 24K입니다. 할 건가요? 만약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내 인생책의 전부라면 그 대답을 하는 날 보시는 하나님의 표정이 상상이 되십니까? 부디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성도님은 단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참 생명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한 것을, 생명을 구한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십시오. 내 인생책의 재질에 연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책의 재질, 그 책의 재질이 황금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빳빳한 새 가죽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새 종이가 아니면 어때요? 그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질이 혹시나 아무리 구겨지고 낡고 달라버린 그 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무엇이 들어갔느냐. 내 인생책의 재질이 아니라 내용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인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